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복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와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던 이 시간도 이 엘린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또한 오늘 수요 예배 위에 함께 하신 감사드려오며 특별히 이 모양 저 모양 왔사오나 주님께서 아버지 언니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영적 무장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또 저에게 말씀을 전할 아버지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엘린교회 위에 나날이 복음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이건 이제 또 주의 종들에게도 참 말씀 있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어떻게 하면은 일천번제를 그때는 내가 많이 그 목사님들과 관계를 많지 않아서 어쨌든 노예에 가서든 어디서든지 정확한 일천번제를 모르겠더라고. 근데 어느 날 건축 그때만 시작했어도 하나님 주셨을지 몰라. 저는 이제 항상 중재 목사가 이제 이 상가 건물을 샀다고 몇 년 전에 이제 들었을 때 그랬냐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뭘 좀 크게 꿈을 꾸면 자꾸 옆으로 가. 그래서 또 포기하고 어느 날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막 세미나 한다고 오라 해서 갔는데 그 책이 지금도 우리 집에 있죠. 오늘은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건축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지금 제가 할머니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건축보다는 솔로몬이 그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10번째 왕. 우리나라도 그 거란 전쟁에 보니까 이지방 가서 셋이 하나 없고 그 집에서는 딸 셋을 다 줬더라고. 다 이제 왕비가 되는 그런 걸 봤는데 솔로몬도 참 부귀 영화를 들으며 살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행운아로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결론부터 말하면 좀 싱거운데 안 좋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고 아버지의 행한 그러한 의로운 믿음을 보고 아들에게는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 계신 연로하신 성도님들 아들 딸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면은 꼭 자녀들이 복을 온전히 받습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한테 계속 그 말을 해요. 그래서 근데 아직도 키가 그 여간이 안 열리더라고. 그래도 이제 꾸준히 오신 분들은 이제 오시는데 여기서 5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일천번제가 그냥 이렇게 일천 그래서 난 참 궁금했었는데 일천번제가 아니라 1,000마리 역대하 1장 6절에 있습니다. 역대하 1절에 있는데 1,000마리 그 소를 올린 거예요. 한꺼번에. 어제도 어디 갔다 왔는데 나도 이제 지난번에 작정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이 교회를 마지막에 그래도 좀 보기 좋게
이제 누구한테라도 넘길 수 있을까요? 이제 그랬는데 나이가 이제 우리 양반이 나이가 많고 우리 아들은 돈 벌려고 생각도 안 하고 소설 쓴다고 책만 잔뜩 사가지고 드나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양반은 식구만 15명이야. 식구만. 이게 뭐 아들, 딸, 아들은 없고 딸만 들였는데 그 손자가 5명에다가 이제 자기 부부에다가 부부는 빼더라도 15명이더라고. 동생 네 식구하고 또 남동생 여동생 식구하고 또 사모님 친구들하고 15명이서 집에서 애들을 들여. 그래서 내가 마음이 짠하더라고. 왜냐면 사모님 믿음이 그렇게 없는 거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내가 마음에 조금 담고 있어요. 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표를 못 내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제 그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희생이라 했습니다. 희생. 번제는 희생입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 내한테 주는 말씀 같아. 지금 이게. 내가 희생을 해야만 이제 그 자손들이 복의 영화를 누립니다. 물론 뭐 솔로몬이 다 잘한 건 없지만 우상 숭배하는 아내들을 많이 맞이해갖고 잘한 건 없지만 하나님이 이 일천 번제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이제 그것도 있지만 이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했더니 무슨 말을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어. 지혜. 다시 3장 역대서 3장 넘어와서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정의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달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백성을 거느릴 수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생각이 나더라. 계속 사람 잡아들여갖고 그냥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경제는 어디다 내박치고 그래서 참 예수를 좀 믿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보고 제대로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보너스로 줘요. 보너스. 네. 저는 보너스를 많이 받아봤어요. 보너스를 많이 받아봤어요. 어떤 한 가지를 구하면 거기다 보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디 부흥회 가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엄청 많이 줬다 그러더라. 근데 다 썼다. 다 쓴 것은 생활비로 다 쓴 거예요. 생활비로. 사업에다 좀 실패도 한번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분배라는 지혜를 이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잘 분별할 수 있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우리는 그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몇 절에 있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 졸지 마시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 할머니들도 좋은 할머니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냥 갑자기 막 소리를 확 질러요. 그리고 이제 그러는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해서 듣는 마음.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돈을 주시오 오래 살게 해주세요. 지금 이 말을 풀려서 한다면 내 원수를 갚아주시오 그런 말 하지 않고 오직 듣는 분별하는 영,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영, 이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복이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왕은 솔로몬 하나로 끝났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끝났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전입해서 줬습니다. 오늘 13절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주리라. 이게 부귀와 영광. 온 세계 그쪽 중동 그쪽에 왕들이 많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와서 막 경배를 하고 왕에게 사람이 또 너무 높아지고 잘 살면은 교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면 꼭 주십니다. 한 번 약속하면.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 자손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요. 여기 이제 뭐 기도한다 그러면 만약에 11시에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한 30분이라도 하셔가지고 그런 걸 목사님을 졸라서라도 하세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꿈을였다 했습니다. 15절에 이런 답변을 듣고 꿈을 꿨는데 이렇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꿈을 깨고 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했습니다. 잔치. 솔로몬이 잔치를 했습니다. 꿈을 그게 영꿈입니다. 영적인 꿈.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예를 들면 믿는 사람 꿈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꿈 꿔봤어요? 이런 더러운 꿈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 반대로 돈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건 영적인 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꿈은 그대로 반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지혜를 줘서 이제 바로 이제 예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인해서 이제 온 세계 각국에 소문이 나서 솔로몬 왕을 보려고 옵니다. 어떤 겁니까? 애들 성경 동화책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 16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재판이 나옵니다. 두 여자가 와서 내 아기를 찾아주세요. 내 아기를. 아기는 하나야. 근데 서로 내 아들이라고 해. 들어봤어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재판을 이제 이게 첫 재판이 있는지 두째 재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6절에 보면은 창기 두 여자가 창기가 뭐예요? 술집 여자죠. 몸파는. 근데 그때는 얘기를 놨어. 어떻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16절부터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레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이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서로 쟁론하더라. 서로 싸우더라. 이제 아들 하나는 밤에 한 여자가 그 아들 위에 누워가지고 죽은 거야. 술을 먹었는지 잠이 취했는지. 그런데 이제 한 아들 가지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재판장이 왔어요. 내 아들을 찾아주세요. 이것이 내 아들입니다. 서로 싸웁니다. 25절에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산 아들. 이게 이제 아들을 서로 하나 가지고 싸우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이제 진짜 엄마가 너무너무 놀라서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돌붙는 것 같아서 안개 아래여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지만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7절에 그런데 한 여자는 그 어미가 아닌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해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라 하며 이러한 재판을 이제 함으로 소문이 났죠.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신이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참 지혜. 하나님의 진리. 오늘날 신약에서는 진리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바로 지혜의 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지혜를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물길 달라, 뭐 나를 오래 살게 해달라. 오직 자기의 본분을 위해서만 구했습니다. 물론 왕이니까 그게 마땅하지만 왕이라고 다 그렇게 하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러한 재판을 보고 온 세계 사람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나라가 점점점 부강하게 되어서 큰 성전도 건축하고 솔로몬이 너무너무 이제 소문난 왕으로 보기와 영화를 누립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자녀들에게 그러한 영화를 누리게 하려면 아까 희생제물 역대하 1장 6절에 1,000마리 번제를 드렸다. 우리는 지금 1,000마리 번제를 드릴 수가 없죠. 그만큼 자기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와 희생이 됩니다. 감사와 희생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눈물 없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특히 탤런트들이 이제 텔레비에 나와서 천국 옛날에 내가 가게를 하나 할 때 거기가 엄청 넓어요. 근데 가게들이 이제 점점 망해가지고 많이 나가고 없으니까 여름에 에어컨을 틀면 그렇게 시원해.
근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 아이고 여기에 천국이 따로 없네 하면서 그러면 다 천국은 안 돼. 어떻게 예수는 안 믿지? 근데 타레들도 천국은 다 알아. 할렐루야도 다 알아. 지난번 이성윤 이거 죽은 그 처녀 참 안타깝더라고. 아 진짜 안 됐다 막 그런 날이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원인은 자기가 제공을 한 거지. 술집을 왜 가? 아들 딸 있고 그런 탤런트가 술집을 가가지고 그렇게 꼬임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 같은 지혜로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